오늘 말씀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잘 짜여진 예배 순서가 저한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좋은 찬양들 감사하고 또 은혜로 기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따로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줄 알지만은 또 순서에 따라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기 시험은 마귀가 시험한 거죠. 예수님은 여기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여기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을 했고요. 마지막 시험은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들을 다 보여주고 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런 시험의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각 시험들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또 무엇으로 또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계속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기셨고 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능히 시험 받는 자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시험도 이기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 참 의문스러웠어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돌로 떡을 쫙 만들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연합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이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그 두 분이 대화하는데 왔는데 앞에서 뭔가 물을 때 그 묻는 질문은 못 들었어요. 근데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뭘 물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귀가 왜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게 이게 시험이고 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구나, 그게 무슨 내용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 말씀입니다. 그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마귀가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게 입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 나올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올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인데 한번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인데요.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그 근처에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 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길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그런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제 두 번째 주신 그 반복해서 베푸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하면요 이게 베풀 신자입니다. 명하면 명령, 계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베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인데 영성경이나 아니면 또 보면 이제 두 번째 듀트로노미 두 번째 그죠? 반복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도록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거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전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애굽 땅에 살 때 아닙니까?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나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셨다. 하고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백성들이 따라 나왔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살았어요. 그게 집도 그게 있고 아이들 학교도 그게 있고 뭐 다 그게 투자해 놓은 것도 그게 있고 사업체도 그게 있고 직장도 그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 넘게. 여러분이 몬트리올에 오셔서 사신 지 얼마 되신지 모르지만 제일 오래 사신 분 50년 넘어가시나요? 근데 여기에 기반 다 잡혀 있는데 어디 다른 데로 가자 하면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는 400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말하면 그들의 모든 떡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데려갈 테니까 와라. 이거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뭐 지금 새로 가려고 하는 거기가요 뭐 좋은 데 같으면 몰라도 지금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요 밤에 또 춥습니다. 춥고 광야는 독충이 우글거립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잘 지금까지 기반 쌓아놓은 걸 다 놔두고 소위 말하면 그 떡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할 때 이거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 돌아봐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는데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 조상도 먹지 못했던 광야에서 만나도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살게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이 떡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나왔는데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떡이 없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자기가 만든 골짜기들이죠. 왜 그런가?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래야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떡덩어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 당장 그 떡 따라갑니다. 저 떡 따라가면 저 떡이 나를 살줄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왔구나 싶어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이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떡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떡이에요. 자식이 떡. 그 떡덩어리가 커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아이고 자식 앞으로 잘 교육시켜가지고 해야 되니까 주일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은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학생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라. 그래 공부해라. 한국이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잘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타락한지 압니까? 학생 예배만 딱 드리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에 있어요. 그때 가장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집에 안 오거든.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걸 알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떡덩어리 거기에 매여가지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 제 아내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예수 믿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니까 뭐 그 미신 많이 섬기고 그죠? 과거 그 유교 이런 데 붙잡혀 있고 한 그런 동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밀양 출신이에요. 밀양 그쪽 그 골짜기 출신인데 대학교를 갈 때 돼서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문중에 어른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답니다. 여자를 대학교 보내는 것이 합당하뇨? 이렇게 하면서 의논을 했대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대학교 보내지 마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한 달 동안. 딸을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문중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문중에서 어떡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교 보내야 돼서 나온 거죠. 부산을 나왔어요.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4학년 때, 3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찾아와서 네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네가 그런 게 하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유학 보내줄게. 뭐 온갖 뭐 이야기들 다 하고 했는데 저는 예수 믿어야 돼요.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닌 나간 자식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도와줬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막 거절감 느끼고 방학이 돼서 겨울방학 때 집에 가면 아주 막 찬방에 막 혼자 재우고 뭐 사람들이 어느 데마다 와서 오빠고 동생이고 전부 막 예수 못 믿게 하고 이러니까 막 받을 대로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네, 겁도 많이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처제가 있어요. 이 처제는 똑같이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막 겁도 나고 네가 예수 믿으면 막 더 예수 안 믿으면 재정적으로도 더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자기 한 방에 같이 자던 여동생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막 용돈도 받아 쓰고 다 하는데 자기는 그것도 없고 하니까 막 마음도 아프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사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어요. 신학교 와서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처제는 그때 이제 한번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어떤 잘생긴 그 남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수 안 믿으면 좀 고려해 보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공부하는 중에 또 그 신랑이 한번 그렇게 그 처제에게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나하고 이혼이야.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또 돌아갔는데 한국에 돌아갔는데 그 시댁의 부모님들이 요즘 또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보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인데 얼마나 또 미신을 많이 섬겨하는 분인지 자네가 우리 문중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 믿을래 안 믿을래 하니까 안 믿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또 무슨 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이제 가질 수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문중에서는 그 아주 보니까 또 이 뭐죠? 이 제일 뭐랍니까? 종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손이 대가 끊어진다. 네가 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요즘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처제가 막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제 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어느 날 홍콩에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언니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또 뭐 미국 가서 또 돌아와서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돌아가서는 딱 목사님 모시고 신방 딱 받고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정확하게 11조 하고 그렇게 해라 하니까 정말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막 나가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가만 보니 홍콩 갔다 왔더니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막 홍콩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도대체 홍콩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됐냐고 하고 막 열을 내고 그걸 갑자기 안 다니던 저를 그때부터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놓고 자기 부인한테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제 처제한테 당신 왜 새벽기도 나가냐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새벽기도 나가시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기를 주셔 딱 이렇게 대꾸를 했다네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석 달 만에 아기가 생긴 거 있죠. 할렐루야.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집에 부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관련된 그 기사를 딱 할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저건 내 말씀이 하고 딱 붙들었다는 겁니다. 믿고 아멘 딱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임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교회 가니까 신경이 쌓이잖아요. 10년 만에 들어선 애기인데 그 남편이 자기 부인 보호해 준다고 이제 차에 태워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세례 받을 때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세례 한 여러 사람들이 받는데 그 대표로 세례 간증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 잘 믿습니다. 애들이 말씀은 이 처제가 떡 따라갔어요. 떡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러나 그때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지금 일산에 있는데 너무너무 잘 지내요. 잘 지내고 그 딸내미도 얼마나 좀 많이 컸는지 예쁘게 잘 크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떡 따라가면 사는 줄 믿지 마시기 바라고 잘못하면 말이 잘못 나올 뻔했어요. 금방.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큰 떡덩어리, 내가 이 떡을 따라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까? 이 떡 따라가면 신앙적으로 좀 양심에 그리끼지만은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책에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가지고 사업이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막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어요. 근데 너무 막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다가 새벽에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고 근데 새벽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는 주일날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발을 가셨답니다. 그분 하는 공장에 딱 신발 가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예, 목사님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요즘 좀 잘 안 보이시네요 하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빴어요. 사업이 너무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저랑 같이 기도하셔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김 집사님이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못 나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의 사업이 바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스톱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더 잘 신앙생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책에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업 잘 되고 더 커 보여도요 그래 나가면 끝납니다. 그래 나가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도록 그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순종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뭐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나는 순종 안 해.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순종해. 뭐 그죠? 나는 하나님 순종하지 나는 우리 남편한테 순종할 필요 없지. 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순종하는 다 알죠. 하나님 공경하는 다 알지만은 딱 몇 가지 마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따르면 나에게 순종하는 줄 알겠다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디들이 있어요. 부모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상을 주십니까? 부모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부모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셔? 부모가 상을 주셔야 되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로 인정하셔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태초에 그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요. 회복시키실 때 남자 아담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뱀에게도 하시고 또 그 하와에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하셔서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네가 앞으로 그 하와에게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나 그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막 그런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 저주를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중에 똑똑하기는 여자가 더 똑똑하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선악과를 봐도 남자는요 저게 뭐 덤덤해요. 근데 여자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도함직도 하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은 벌써 팍 다가오잖아요. 달라요 벌써. 남자들은 둔해. 봐도 몰라. 근데 똑똑하기는 누가 더 똑똑한 거 아니까? 여자들이 더 똑똑하지만 네가 더 똑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네가 똑똑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세운 이 남편의 권위에 네가 복종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적용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 분명히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대신 남편은 부인에게 뭐까지 주라? 뭘 줄 정도로 뭘 주기로 각오하라? 모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목숨.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부인에게 그걸 줘야 된다. 그걸 딱 말씀하시지만 또 부인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히 부모 또 남편 또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를 리드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 직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자기 상사 초대교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들은요 주인들이 노예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거기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지만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다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하라. 그러면 상은 누가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갚으시리라. 세상 주인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갚기는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몇 가지 그런 마디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질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거지요. 따르는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세요. 자매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남자들 별로 없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을 하셨어요. 요 초등부 부장님을 맡겼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또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 좀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누구를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그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아버지들 되신 분들이 앞에서 일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아버지 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하셔요. 새벽 기도도 보면 주로 아버지들이 나오셔요. 아버지들이 나오셔요. 젊어요 다. 뭐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부인까지 데리고 나오죠. 어떤 경우는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모차들도 좀 많이 나와요. 유모차들. 애기들 태워서도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이 아버지들이 좀 앞에 서면 참 교회가 또 더 좋잖아요. 자매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은요. 그래서 아버지 된 분 한 분을 이제 부장으로 세우기로 하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다른 분에게 좀 이 부장직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못했으면 몰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신경을 좀 썼죠. 근데 부탁을 드렸어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분 이제 부장님으로 세우고 이제 몇 주 지났죠. 몇 주 지났는데 이제 기도하러 산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어느 날 새벽에 막 누가 막 흡집급 쫓아오셔요. 오시더니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또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저한테 또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 어떡할까 또 가슴이 더 걷는 거예요. 목사님 하니까 예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장으로 세운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혹시라도 자기를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혹시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11살. 근데 이제 그 밑에 아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적어도 한 5, 6년 이상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요. 없고 이제 안 생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장을 딱 내려놓자마자 아기가 생긴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좀 특별하게 안 느끼십니까? 이게 반응이 좀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바쁘고 신경 쓰인 일이니까 그것을 딱 내려놓게 하시고, 근데 그것은 너 또 누구를 통해서 말이 나갔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이 나가게 하셔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딱 정리가 되니까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얼마나 딸내미가 예쁜지 모르고 그것도 딸 달라고 하는데 딸이 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막 똑똑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맞아, 이 막 계산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계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떡이고요. 얼마나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이 재산을 어떻게 또 내 관리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많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떡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신 그 질서와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들도 있고요. 한데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딱 첫 번째 시험할 때 이것 딱 가져가면 통하는 거야. 바로 가져온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 가져오고, 그리고 그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떡을 우리에게 가져왔어. 우리를 유혹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크게 보이는 떡덩어리가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 여러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